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2월 18번째 날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중에 하고 있는 거, 헌금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이거 처음에 한 거 1번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한 거를 안 들으시면 아마 오늘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신약 교회에서 헌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말하면 구약의, 그러니까 현대 오늘의 목사의 그림자가 구약에 있는데 그 그림자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는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신약의 예수님의 그림자는 구약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즉 신약에 있는 목사는 제사장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즉 신약에 있는 교회도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면은 좀 엄청 무식한 거죠. 그게 굉장히 무식한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신약의 목사를 제사장과 비교한다 그러면 그거 엄청 무식한 거죠. 그거는 이단이라고 하기보다 그냥 그건 아주 무식의 극치를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 입에서는 성전이라는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교회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당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구약의 그림자가 선지자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뭐를 알 수가 있냐면은 선지자들이 노력하는 1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14가지를, 그러니까 7개는 하더라도 7개는 노력을 한다. 그건 말이 되는데요. 하나, 2개도 안 하면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지멋대로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지금 오늘 하는 게 7번째 시간입니다. 참된 선지자의 도덕적인 삶은 하나님의 기준과 일치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한 게 이제 하나님 말씀의 도덕적인 내용은 인간의 도덕과 모순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길 뜻보다 한참 위에 있으니까, 그 얘기를 했고, 오늘은 그러면 신약의 헌금 받는 사람들 도덕적인 삶과 하나님의 기준하고 좀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 지금 본문 말씀 민수기 16장 15절, 사무엘상 12장 세 번째, 네 번째 절인데, 아마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게 카우보이 코드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미국의 카우보이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If it's not yours, don't take it. 이게 네 거가 아니면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If it's not true, don't say it. 그게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마라. 그리고 if it's not right, don't do it. 이게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옳은 것이 아니면 하지 마라. 자, 이제 카우보이들의 생활 코드인데요. 생활 이 자세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10계명에서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10계명을 한마디로 줄인 것들을 좀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볼 게 뭐냐 그러면은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민수기 15장 한번 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5장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 하고. 그다음에 사무엘상 12장 세 번째, 네 번째 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뺏은 것이 없나이다 함이라. 우리가 그 헌금 거는 사람들, 구약의 그림자, 그 모세도 사무엘도 오늘날 목사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표적인 모세와 사무엘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그 오늘날 목사가 그럼 추구해야 되는 게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여기 본문 들어가기 전에 기도 잠깐 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를 허락하셨나이다. 저희가 이거 공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내 행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내 발을 금할 때는 금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내 마음이 인간의 칭송보다는 하나님의 칭송을 원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어떤 계획과 인간의 어떤 규율보다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분별하여서 분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임하셔서 코비드19보다 더 심한 것들이 2개가 더 와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같이 해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그 모세와 사무엘, 우리 그 신약의 대표적인 그 목사의 그림자죠. 이제 그 그림자를 갖다가 지금 좀 이제 보고자 합니다. 그 모세가 하는 말은 내가 해하지 아니했다. 죽이지 아니했다. 근데 사무엘은 3가지를 더 말을 합니다. 나는 속이지 아니하고 압제하지 아니하고 누구 손에서 뺏은 것이 없다. 즉 4가지가 나오죠. 해하고 속이고 압제하고 빼앗았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해하다는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한국말 해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해하다는 말을 갖다가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라라고 합니다. 라인데 그 라가 우리 구약에서 83번이 쓰여졌는데 근데 20번이 악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10번이 악을 행한 자를 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약에서 말하는 라, 그 악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한 시간 정도 말을 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뭐 히브리 문학에서부터 전통에서부터 쭉 이제 하면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이 악이라고 하는 거는 나밖에 모르는 극도의 이기심을 말하는 겁니다. 극도의 이기심입니다. 즉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내 외에는 내 부인도 모르고 내 친척도 모르고 내 아들도, 즉 권력은 아들하고도 같이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이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이 나오죠. 원로 목사님 있고 그다음에 그 아들이 당회장입니다. 교회를 크게 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 소유권을 가지고 원로 목사 아버지와 당회장 아들 목사가 법정에서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야, 역시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같이 못 가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해야다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이냐, 라, 즉 아주 극도의 그 자기야밖에 모르는 그 이기주의를 가지고 악이라고 말하고 속인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로카라고
로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로카라고 하는 말이 965번이 구약에 있는데, 그 747번이 강제로 빼앗는 걸 갖다 로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카. 그 강제로 빼앗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한국말로 속이다가 됐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아마 한문에서 왔으니까 속이다라고 번역이 됐겠죠. 자, 근데 원어를 보니까 로카. 그러니까 강제로 빼는 걸 말하죠. 세 번째로 압제하였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아샥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샥. 47번이 쓰이는데 그 중에서 23번이 사실이 아닌 것을 누명 씌워서 해를 끼치는 걸 가지고 아샥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그 빼앗다, 라쩌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19번 쓰이는데 6번이 뭐를 말하냐면 짓밟아 누르는, 짓밟아서 누르는 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그림 보시는 거 가운데서 이게 어떤 그림이 해고, 어떤 그림이 속이는 거고, 어떤 그림이 압제하는 거고, 어떤 그림이 빼앗는 건 한번 여러분 분간해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해하다 그러죠. 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악이라고 하는 거죠. 극도의 이기주의 말하는 거죠. 그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즉 악이라고 하는데 그 반대는 뭡니까? 선이죠. 선을 보려면 예수님을 봐야죠. 응? 우리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인간인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섬기려고 왔다. 어떻게 섬기는 겁니까?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근데 요즘 그 한국의 교회 가서 목사, 부목사, 전도사를 보게 되면 저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섬기는 겁니까? 교인들 위에 교주같이 군림하는 겁니까? 우리 솔직히 말 좀 합시다. 섬긴다라고 말하면 우리 예수님같이 교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가 바쳐야 되는데 왜 그게 지금 반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오게 되면은 그 많은 것이 좀 뜻이 바뀌죠. 이게 제가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갔다가는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7장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졌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리고 여호수아 7장 25절에서 26절 아간의 온 식구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거 건드리지 마라 그랬죠. 하나님 거다, 첫 열매다, 하나님 거다, 건드리지 마라 그랬는데 아간이 그 중에서 자기 원하는 거를 훔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극도의 이기주의입니다. 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36가정이 가장을 잃었습니다. 36명의 가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36명의 과부가 창조가 됐고 또 그 아들은 아비 없는 아이들로 크게 됐습니다. 그게 극도의 이기주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간의 식구들, 아간의 부인과 그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같이 죽어야 되는 겁니까? 즉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극도적인 이기주의를 말미암아서 탐욕으로 탐식을 인하여 그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희생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극한적인 예로, 이건 제가 많이 본 겁니다. 실제 사건을 많이 본 겁니다. 교회를 증축하는데 교인들 집 담보를 넣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은행빚을 못 갚아서 교인들이 집을 날렸습니다. 집을 잊어버린 교인들은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이게 도무청좌우청, 이거는 인간 세상에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악입니다. 악. 그런 교회 나가서 헌금을 하고 시간을 바치는 거, 이거는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두 번째로 속이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로카, 그다음에 로카. 근데 강제로 빼앗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 창세기 26장 12절서부터 32번째 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이삭이 우물을 파요.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뺏겨요. 와서, 자, 12절 봐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의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제 그 강제로 빼앗는 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카. 근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교회 목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엄청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마 여러분 교단의 그 일을 잘 안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오늘날 큰 교회 목사들이 그 부흥하는 조그만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다. 50명에서 100명, 120명 올라와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거기 담임 목사를 자기 큰 교회 부목사로 부르고 그 작은 교회는 자기 말을 잘 듣는 자기 교회 전도사나 부목사를 거기 대신 보냅니다. 만약에 그 작은 교회 목사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생매장됩니다.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엄청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냥 언론 플레이까지 합니다. 언론 플레이까지. 이상한 말을 갖다가 슬슬 뒤에서 퍼뜨려가지고, 저 언론 플레이 좀 많이 당해봐서 압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일하는 거는, 노숙자 일하는 거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뭘 가지고 말합니까? 저 황철에 저 새끼 저거 군대 2번 갔다 오더니 개판이야 라면서 뒤로 슬슬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제가 달라스에 있는 한국신문에다 광고하잖아요. 돈 줘도 안 내줘요. 왜냐면 내 광고를 냈다가는요, 교회들에서 데모가 나가지고 저는 돈을 줘도 한국신문에서 광고를 안 내줍니다. 아예 수채. 이건 제가 당해봐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 나면 달라스에 와서 한번 물어보세요. 황철의 목사 광고 절대 안 받아요, 그 사람들. 자, 이런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커오는 작은 교회들 뺏는 겁니다. 그냥 뺏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교단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해외에서 미셔너리 열심히 하다가 한국 다시 왔습니다.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서울에 있는 교회는 아예 없고 지방에 가가지고 목회하려고 그러는데 100명 있는 교회면은 얼마 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1억 줘야 됩니다. 1억. 100명에 1억입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날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단에서 일하는 사람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그런 교회 가서 여러분 헌금하시겠습니까? 그런 교회 가서 고개 숙이고 축도 받으시겠습니까? 이거는 동성 좌우성,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이 교회 믿음을 떠나서 세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달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철현 목사가 그 전에 오 목사님이라고 우리 동네에 연합회 부흥 강사로 오시기로 한 분, 그분이 베레아 교회, 성락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고 돈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신문에 내면서 그런 사람은 오면 안 된다라고 신문에 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실제 부흥회도 정글에서 참여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와서 집회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침례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를 이단 아니냐고 이단 공부를 하더라고, 내 거를. 그래서 그 침례교 연합회에서 나를 불러가지고 당신 이단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이게 여기 침례교 그 지역회에 그 기록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교회 나가가지고 헌금하고 그 다음에 축도 받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헌금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강제로 뺏는, 즉 황철현 목사 그놈 곁에는 가지 말아라고 아주 울타리를 꽁꽁 세멘트 벽을 꽉 이렇게 올려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에 광고도 못해요, 우리는. 의심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해봐서 합니다. 당해봐서. 자, 세 번째로 또 뭐가 있냐게 되면 압제하다, 아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샥. 그 사실이 아닌 거를 누명 씌워가지고 그 해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그 얘가 그 열왕기상 12장에 아합이 가지고 싶어하는 포도원을 이세벨이 땅 주인한테 누명 씌워가지고 죽여가지고 뺏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 포도원의 주인은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이세벨이 이거 했다라고 하는 거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 증인 2명을 만들어가지고서 죽여가지고서 무조건 뺏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본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어떠합니까? 교인 중에 가장 잘 사는 집이 목사님 댁입니까? 목사님 집은 제2의 성전이니까 교회를 짓는 것 같이 목사님한테 50평이 넘는 아파트를 사드리자 작정 헌금 걷는 것이 과연 이게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아샥입니까? 교인 중에 가장 좋은 차가 누구 차입니까? 제가 한국에 부흥회 갔다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우리 목사님한테 좋은 차를 못 사, 체어맨을 못 사줘서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양반이 월부로 체어맨을 목사님한테 바쳤습니다. 그 교인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차였습니다. 또 교인 중에 옷을 가장 새것 명품 입는 애들이 장로집 애들입니까? 목사네 집 애들입니까?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아버지가 원로 목사고 아들이 담임 목사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 부인도 어떤 교회에서 그 직책이 있어서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그 월급 받아가지고 월급을 받자마자 교회로 다시 들어가요. 교회에 돈이 없다고.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것이 이자를 돌려서 받아요. 하면 지금
성경 말씀에 이자놀이 하라 그랬습니까? 안 하라 그랬습니까? 근데 목사라는 작자가 그 부인과 원로 목사 다 교회에 헌금 넣고 자기가 월급 받은 거 다시 교회에 넣어가지고 이자놀이하고 앉아 있습니다. 교회를 상대로.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아니 진짜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예. 텔레비 안 보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온 얘기예요. 다 지금 이거. 아니야. 아니 아주 큰 교회야. 아주 큰 교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거.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또 애들이 좀 뜰뜰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좀 경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해외 유학만 보냅니다. 고등학교 때서부터. 근데 해외 유학 가는 애들이 다 목사네 집 애들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교회 헌금이 하느님 돈입니까? 목사 돈입니까? 이거 아시아 아닙니까? 아시아 아닙니까 이거? 이미 의식주가 해결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그 돈이 꽤나 있다는 목사님들이 자기 비자금을 숨겨놓은 채 여전히 교회 증축을 빌미로 헌금을 강요하고 그 다음에 그 비자금을 관리하는 장로님들이 자살을 하고 왜냐면 그거 해먹다가 2, 3억 해먹었겠지 800억에서 이래서 해먹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합니까? 오호 통제라 말세로다. 그 말을 가지고 우리 그 황 목사님이 황철의 목사님께서 전도서 2장 2절 히브리어로 이렇게 나오죠. 하벨 하발림 아메르코 홀렛 하벨 하코라벨. 한 번 더요. 하벨 하발림 아메르코 홀렛 하벨 하발림 하코라벨. 이 말을 갖다가 우리 황철의 목사님이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허당이고 허당이니 말짱황이다. 영어로 번역하면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그 말이 되겠죠. 즉 아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헌금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 빼앗는다라고 하는 거죠. 빼앗는다. 라자. 이렇게 라자. 근데 이게 19번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데 6번이 짓밟아 누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짓밟아 누르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사사 엘리와 그의 두 아들 사무엘상 3번째 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제가 좀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이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냄비나 소대나 큰 솥에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찔러 넣어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도다. 즉 하나님의 것을 사거리 무시하는 겁니다. 한번 솔직히 말합시다. 교인들이 하나님 겁니까? 목사 겁니까? 한 번 더. 교인들이 교회 겁니까? 목사 겁니까? 장로 겁니까? 권사 겁니까? 교인들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제가 어디라고도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래의 일입니다. 2002X년에 어디에선가 의사 하시는 장로님이 광고 시간에 올라가서 그 담임 목사의 그 비리와 돈에 대해서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것을 미리 알고 그 마이크 있죠. 응? 그 강대상에 있는 마이크를 가랑이 속에다가 놓고 가랑이 사이에 놓고 이러고 앉아 있어가지고 그 장로님이 육성으로 그 당회장의 그 개인적인 비리와 돈 얘기를 좀 했습니다. 즉 듣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이크가 한 번도 못 가본 곳에 가봤죠. 이거는 여러분, 교인들은 하나님 백성인데 당회장이라고 하는 작자가 그 짓거리 하면서 마이크까지 이상한 데 숨겨가지고 마이크가 한 번도 못 가보는데 거기가 있으면서, 이거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은 집 담보받아서 교회 증축시켰는데 교회가 그 빚을 못 갚아서 집을 날렸습니다. 근데 그 목사애들은 해외 유학 가 있고 사위는 해외에서 목회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교회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걸 보면서, 야, 그럼 이거는 진짜 이거 말세도 이런 말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면은 우리가 그럼 목사가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도덕과 윤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마태복음 6장 31절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즉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도 아니고 에스겔도 아니고 이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오늘 걱정은 오늘 하고, 그러나 오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뭐에 대해서 걱정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에서 잘 살려고 목사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 대접을 받고 싶어서 장로 권사하십니까? 이건 뭐 미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의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요 쭉 봤습니다. 자, 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그 의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그 헬라어 사전을 보고 계십니다. 이 말을 갖다 제가 이제 쭉 번역을 해놨죠. 일반 상식으로 보는 바른 반듯한 일들을 갖다가 이제 그 헬라 문화에서는 디카이오스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 말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 죄인들을 대하시는 것이라고 바울 선생이 정리해 놨습니다. 하면은 하나님 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 죄인들을 대하십니다. 어떻게 대하십니까? 용서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 의의 종착점은 뭡니까? 하나님 의의 이 종착점은 뭡니까? 죄인들의 구원일 것입니다. 죄인들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의의 종착점입니다.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유태인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어떻게 번역하는 줄 아십니까? But seek the first Malchut Hashem and Zedek Hashem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자, 근데 Zedek Hashem, 즉 하셴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좋은 아버지, 하셴이라고 그러죠. 제덱이 이제 그 하나님 의를 말하는 거죠. 지금 헬라어 사전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근데 헬라어를 갖다 히브리 사전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데 그 히브리 말을 갖다가 그 사전을 제가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제덱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올 때에는 그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어떤 뜻이냐게 되면은 일반 상식으로 봐도 흠이 없고 올바르고 믿을 수 있는 또 법적으로 효력 있는 행동을 의라고 히브리 문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에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히브리 문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와가지고 히브리 문학이라고 좀 나왔지만 예수님 그 후에 히브리 문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하고 뛰어놀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라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십자가 피를 믿는 죄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일반 상식으로 봐도 흠이 없고 올바르고 믿을 수 있는 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십자가의 행동 가지고 이사에서 53번째 장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맞았도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렸도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의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의의 종착점은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한 번 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하나님 의의 종착점은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보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바울 선생이 말한 것이 있고 잠언에도 말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몇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뭘 위해서? 주의 구원을 위해서. 제덱.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주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거 이해가 지금 이해가 안 가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뭐를 위해서? 주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잠언에도 나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뭐를 위해서? 이것도 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의의 마지막은 뭡니까? 죄인들의 구원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7절, 출애굽기 23장 9절부터 11절, 아주 수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죄 지은 자들 도와줘서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아닙니까? 헐벗은 자들 옷을 입히고 배고픈 자들 먹이고, 이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뭐를 위해서? 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 그대로 주는데 어떻게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거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거 시키지 않았어요. 야, 헌금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 그래. 핑계대지 말고. 아니, 하기 싫으면 안 하는데 입 다물고 말하지 말라고. 근데 그건 하나님 되게. 아니,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 백성들이 저렇게 많은데 당신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어? 당신이 그렇게 잘났어? 우리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깜깜하던 우리 마음속에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면 그 빛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야. 과거에 어떻든지 간에 어떻게 뭘 했든지 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외쳐서 그들이 죽기 전에 복음 다시 한번 듣게 하는 것이 우리 일 아닙니까? 근데 뭐 가난하고 뭐 게으르고 스탑 헌금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그래. 주대기도 닥치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그거는 제 소명이야. 이거는 소명을 떠나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거. 주의 구원을 위해서. 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죄인들이 지옥 가기 전에 한 번 더 주의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다시 나오라고 우리가 외치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 밥 먹는 게 유가 아닙니다. 옷 입히는 게 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는 그 목적, 하나님의 의의 마지막은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마지막은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의의 실체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까? 즉 우리가 핑계대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헌금하기 싫으면 하지 마. 단 말 함부로 하지 말라. 말 함부로 하지 말라. 응? 자,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나오냐? 지도자가 즉 목사, 장로, 권사, 교육장, 광부장, 구역장, 뭐 장장장장 쭉 다 뭐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장장장장들, 자, 지도자가 하나님의 도덕과 윤리를 보여주지 않고 말씀을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바울 선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하늘나라 못 가는 게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왕따 당하는 게 두려우십니까? 자, 우리 판단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왕따 당하는 건 잠깐입니다. 혼자 거룩하냐? 구원이 교회에 있는데? 여보세요. 구원이 교회에 있다고요? 그럼 내가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십자가에 세 명이 달렸는데 주님이 가운데 있고 왼쪽 오른쪽, 한쪽은 네가 신이면 낚아줘봐라. 다른 쪽 강도가 그러지 마라.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죽는 거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그 강도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하늘나라 간 그 강도 어느 교회 출신입니까, 여러분? 아니, 구원이 교회에 있다며? 이런 무식한 것들 같으니라고. 아니, 그 하늘나라 간 그 한 강도 어느 교회 교인이었고 어느 신학교 나왔고 헌금을 얼마나 했고 그 교회 안에서 직책이 뭐였습니까? 좀 무식한 소리 하지 좀 말라고. 구원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지 교회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제발 좀 바울 선생의 한 말 좀 기억합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내 몸 안에 뭐 드는지 아세요? 이 주대기도 있어요. 이 주대기. 주대기. 내가 내 주대기를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번역이 끝내준다. 황철의 목사 번역. 내가 내 주대기를 쳐 복종하게 하면 아멘 할렐루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우리 좀 솔직해지고 우리 좀 정직해지고 우리 좀 사태를 제대로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절대 하기 싫으면 입 꼭 닫고 안 하면 돼. 근데 아유 그거는 내 소명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소리 하지 말자고. 네? 아니 마음 안 내키면 안 하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해. 마음에 감동 없으면 안 하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 아무 소리 안 해요. 단 주대기 가지고 내가 내 주대기를 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제발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합시다. 하나님 도덕과 윤리 그리고 하나님 종들의 도덕과 윤리의 끝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 의의 끝은 뭡니까? 하나님 의의 목적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한 구원에서 끝나는 겁니다. 한데면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참된 선지자의 도덕적인 삶의 끝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죄인들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마지막에 우리 이거 했죠 지금. 내가 내 주대기를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기도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했나이다. 예수님 시키는 대로 했나이다. 원하시는 대로 이제 외쳤나이다. 하나님이여, 저는 이 땅 위에서 돌을 맞아도 좋사오니 저는 돌을 맞아도 좋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제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말 그대로 하다가 인간한테 침을 뱉혀도 좋사오니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쫓아와도 이제 좋사오니 주여 이 생명이 주의 나라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면 아버지는 언제든지 가지고도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지금까지 우리 이 노숙자 목회를 욕하며 은근히 뒤에서 욕하던 이 달라스 목회자들과 한국에 있는 다른 목회자들 아버지는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깨어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그들의 주둥이를 닥쳐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행동들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주께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